미국 ETF도 이 투자를 해서 이 수익을 창출하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한마디로 재테크에 능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군무원으로 지난 20년 전에 은퇴를 하셨고 16년 경비 생활 속에서 이 연금으로 나온 것은 부인한테 드리고 본인은 이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경비를 해가지고 나온 돈에 25만 원 정도를 본인 경비로 쓰고 헌금한 것을 제하고서는 다 주식에다가 넣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주식은 자신이 이제 일을 그만두고 집에 은퇴하게 되면은 이 배당금을 가지고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우리은행을 투자하고 있답니다. 1억을 투자하면 6.72% 670만 원을 버는 것이죠. 한 50만 원 버는 거죠. 2억 투자하면은 약 100만 원 정도를 버는 것입니다. 아마 그분이 상당히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은 이제 경비를 그만두면 거기서 나온 것으로 살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죽으면은 그 원금을 놔두고 배당금만 받아서 부인한테 주고 부인도 죽게 되면 자식들한테는 집을 한 채씩 줬으니까 자식한테는 주지 말고 손자들한테 물려주자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었어요. 군무원 공무원이기 때문에 돈을 벌면 얼마나 벌었겠어요. 그리고 이 평택에 와서는 부인이 어린이집을 했다고는 합니다. 많이 벌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재테크를 한 결과 이렇게 집을 2채나 얻을 정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집사님하고 이분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처음에는 말을 참 안 하는 충청도 분위기라 해서 말을 못할 줄 알았는데 재테크 문제가 나오니까 술술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지금 주식을 해볼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다는 거예요. 2가지 조건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는 남은 돈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전업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부업처럼 시간 두고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아마 이분은 장로이기도 하고 뭐 엉뚱한 일 안 했겠죠. 술 먹는 데 돈 안 썼을 것이고 알뜰살뜰 돈 모아가지고 재테크에 능한 그런 장로님이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참 칭찬받을 만한 인정받을 만한 분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은 이분을 본받아야 되겠다라든가 이분이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분으로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분의 인생을 전부 알 수는 없었고 재테크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45살 난 딸이 같이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서울시청 다니다가 그만두고서 이제는 무슨 공작소인가 하는 것을 한다는데 결혼하지 않고 있는 딸이 있다는 측면에서 뭔지는 몰라도 그 가정에도 결핍된 게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달란트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달란트를 통해서 일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모든 것을 마감치는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각자의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각자에게 주어진 걸 가지고 무엇을 남겼느냐는 것으로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평가는 불완전해요. 제가 그 장로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 못한다고 한 것처럼 우리는 서로에 대해 잘 몰라요. 같이 산 부부도 그 속마음을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빈틈이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4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4종류의 사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웅이 4종류의 사람 얘기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사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에 따라 주어진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주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이 얘기를 2000년 전에 했어요. 속히 온다. 2000년 전에도 했던 얘기예요. 안 오셨다. 2000년 전에 온다고 그랬는데 오시지 않았냐. 그렇게 말들 합니다. 근데 이 속히 온다는 뜻은 뭐냐면 언제 오실지 모른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기다리고 있으라 라는 뜻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있고 늘 주님을 기다리라 이런 의미예요. 근데 주님이 오시면 뭐 한다고요? 상을 준대요. 상을 주는데 기준이 있잖아요. 그냥 무조건 줄 수 없잖아요. 어떻게 준다고요? 행한 대로 갚아준대요. 행한 대로 상 주신다 이 말이에요. 성경 안에서 심판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행위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심판은 상은 행위와 관계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하고 관계 있는데 이 상이나 벌에 대해서는 행위하고 관계 있어요. 그런 점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상 주실 때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상을 주신대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11절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 더러운 자, 의로운 자, 거룩한 자 네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바로 12절에는 주님이 상 주신다 말씀을 했고 11절은 네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그 얘기는 상 주실 때, 벌 주실 때 네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진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네 종류 사람 그리고 그 네 종류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벌 받을 사람, 하나는 상 받을 사람 이 두 종류로 나누어져요. 두 그룹과 두 그룹으로. 그런데 총 네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지더라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불의한 자는 그냥 불의한 대로 내버려 두래요. 다시 말하면 불의한 자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돌아올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버려 두라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자는 거룩한 대로 행하게 내버려 둬라 라는 뜻이에요. 자, 네 종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그 중에 어떤 부류인가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죠. 첫 번째, 불의한 사람. 로마서 1장 18절을 보면 불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나와요.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한 자에게 임하는데 불의한 자가 어떤 자라고요? 진리를 막는 사람이래요. 불의한 자가 어떤 자라고요? 진리를 거부한 자요. 진리를 막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막고 있는 사람. 이게 불의한 자라는 거예요. 불의하다는 것은 인간이 처음 태어날 때부터 불의한 존재로 태어났고 인간을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죄인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어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설교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리를 거부했기에 그 사람이 불의한 자가 불의한 대로 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불의한 자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불의한 자가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대. 불의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고린도전서 6장 9절은 말하고 있는데 이 불의한 자의 종류를 몇 가지로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총 10가지로 말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어떤 자인가를 10종류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10종류로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이다 라는 얘기죠. 첫 번째는 음행한 자, 두 번째는 우상 숭배하는 자, 세 번째는 간음한 자, 네 번째는 탐색하는 자, 다섯 번째는 남색하는 자, 남색은 이 동성애 같은 경우죠. 여섯 번째는 도적질하는 자, 일곱 번째는 탐욕하는 자, 여덟 번째는 술 취한 자, 아홉 번째는 모욕하는 자, 열 번째는 속여 빼앗는 자.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 불의한 자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성에 못 들어갈 사람 6종류가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15절에 보게 되면 6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개들이 나와요. 개들이란 개가 물어뜯잖아요. 물어뜯고 또한 자기가 싼 똥을 자기가 먹는 것, 이게 개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물어뜯고 과거에 이 더러웠던 배설물로 돌아간 자, 이걸 개들이라고 해요. 두 번째는 점술가, 점치는 사람. 세 번째, 음행하는 자. 음행하는 자는 어디에나 나와요. 음행하는 것이 오늘날 너무나 많은데 이 음행하는 죄가 모든 종류의 천국까지 못한 백성에 나와요. 살인한 자도 나와요. 그 다음에 우상숭배자가 나오고 거짓말하는 자가 나와요. 거짓말하는 것이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이 6종류의 사람은 성 밖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 사 10종류, 계시록에 나오는 성에 못 들어갈 6종류의 사람, 서로 비슷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악해서 못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악행을 행하였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불의하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불의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악하기 때문에 불의한 자인 것도 있지만 처음부터 불의한 자였어요. 한마디로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고요.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고 그 지은 죄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잠깐은 선할 수 있지만 근본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은 그 사람은 죄인된 상태로 살다가 불의한 자로 살다가 불의한 자로 끝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나는 거짓말도 가끔 했는데, 나는 가끔 잘못됐는데 천국 못 가느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두 번 잘못했던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라는 표현은 그것이 이미 자기에게 습관화가 되어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 거짓말 장인, 살인하는 사람, 음행하는 사람, 우상숭배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내가 지난날 우상숭배를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상숭배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거짓말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장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과거를 돌이킨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쨌든 성경은 불의한 자, 불의한 대로 살다가 지옥 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러운 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라면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무엇을 씻어야 된다? 발을 씻어야 된다. 이미 목욕은 했어요. 그러나 매일 뭐 해야 된다? 발을 씻어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이 발을 씻어준 교훈이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제자이고 목욕한 자라고 말을 했어요. 이미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목욕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발을 씻으라, 이 말은 뭐예요? 발도 안 씻는 사람이 있더라, 이런 뜻이잖아요. 발을 씻으라는 것은 씻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발을 안 씻는 사람이 있더라, 이 뜻입니다. 이 더러운 자는 불의한 자와 달라요. 더럽다는 것은 깨끗하게 씻지 않아서 생긴 문제,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은 씻어서 깨끗해진 사람인데 그 깨끗했던 사람이 다시 더러움에 빠져가지고 더러움 속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않는 사람, 이걸 더러운 자라고 말을 해요.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4절을 보면 사대교회가 나와요. 근데 사도계는 두 종류로 나누어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 몇 명이 흰 옷을 입고 구원받는다 라고 말해요. 사대교회가 말이 무성하는, 말 많은 교회, 오늘날 개신교와 같은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안에 그 옷을 희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옷을 더럽히지 않는, 옷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옷은 행위를 뜻하는 거예요. 사람의 몸에 걸치고 나타나는 거,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더러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더러움 속에 빠져서 더러움에서 나오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는 개가 토한 것을 먹고 돼지가 구덩이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말해요. 개는 자기가 토해놓고 자기가 먹어요. 자기 똥을 자기가 먹어요. 개들과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돼지는 뭡니까? 목욕시켜 놓으면 그 다음에 그 똥통에 가서 또 뒹굴어요. 그게 바로 할례파들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할례를 주장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다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할례를 주장하고 옛날의 율법을 주장하고 그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던 사람 중에 과거로 돌아가 가지고 그 죄악의 진창 속에 빠져 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 그걸 더러운 자라고 그래요. 불의한 자하고 틀려요. 불의한 자는 애시당초 처음부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마귀가 그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잡아가 버린 사람, 길가에 떨어진 말씀과 같이 그 마음속에 말씀이 전혀 임하지 못한 사람을 불의하다고 하면은 더러운 자는 아니에요.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돌짝밭의 말씀처럼 받아들였는데 그 말씀이 어느 순간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오고 신앙생활 박해가 찾아오니까 그만 과거로 돌아가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 더러운 진창 속에 빠져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더러운 사람 우리 중에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계시록 14장을 보면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 이를 순결한 자라고 그래요. 여자로 인하여 이 여자를 음녀라고 그래요. 그 음녀는 계시록에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세상 체제, 세상의 이 문화를 말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바벨론 같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영혼을 빼앗아가고 마음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쾌락과 온갖 제약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란한 여자와 간음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그 영혼이 팔려가서 그 더러움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순결한 신부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적절하게 거리를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 뽕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해서 돼지가 다시 돌아가고 개가 토한 똥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먹고 산다면은 더러운 자가 되고 더러운 자는 결국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 몰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한두 번은 교회도 나왔고 하나님도 알았어요. 그래서 믿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 가지고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사는 사람, 이걸 더러운 자라고 그래요. 이 두 종류의 사람, 이들은 불못에 들어가는 사람들로 나오는 것이에요. 옥상에 가면은 이제 봄에 심었던 이 야채가 끝물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부지런히 뽑아 왔습니다. 그런데요, 비가 요즘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또랑에 잡초들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뽑아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새스랑으로 파놨어요. 그리고 이제 흙 떨어가지고 그것을 제거하려고 해요. 이 잡초가 어디서 왔겠어요? 뿌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디서 왔겠어요? 날라왔던지 묻어서 왔던지 어디서 온 거예요. 오니까 난 잡초예요. 그리고 잡초는요, 조그만한 실알 같은 하나에도 나중에는 엄청나게 커져요. 잡초는요, 아무리 커도 아무리 많이 무성해도 쓸모가 없어요. 그것을 뽑아서 불태워버려야 돼요. 또 하나, 토마토예요. 토마토가 잘 맺다가 그만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물러 터졌어요. 그런 토마토 못 먹는 거예요. 이 두 종류,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 이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잡초는 바로 불의한 자와 같아요. 처음부터 씨앗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애시당초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그러니까 불의해서 불의한 자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이 잡초 같은 인생이에요. 두 번째 나오는 이 땅에 떨어진 토마토. 잘 맺었어요. 그런데 열매가 안 맺었어요. 열매가 맺히지 않고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쓸모없는 거예요. 이것 또한 더러운 자와 같아서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세 번째 사람이 의로운 자라고 합니다.
디도서 3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로 그의 은혜를 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의로운 자가 아님에도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의로운 자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면은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랬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가 영생을 얻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는 의인은 영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25장은 작은 자에게 한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먹을 걸 주었고 나그네를 대접했고 옥에 갇힌 자를 찾아보았고 이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것도 작은 형제를 도와준 사람에게 한 얘기예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의인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박해의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람을 대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된 사람이나 의롭게 된 그 사람을 똑같이 인정해주는 사람이나 모두 다 의인의 상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영생은 믿는 자가 얻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어요. 야, 쉽다. 쉽기도 하죠. 왜냐하면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전서 4장 18절 읽어볼까요?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의인이 어떤다고요? 겨우 구원을 얻는데요. 아니,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의로운 자는 믿는 자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겨우 구원을 얻는다, 이 뜻은 또 뭐지? 베드로전서 4장을 읽어보시면 알지만 우리가 정욕대로 살면 안 되고 세상에 남은 때를 욕심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나온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건 결혼과 비슷해요. 한번 약속을 맺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끝까지 지켜가는 것이 결혼의 서약이고 서약을 지키는 거잖아요.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과 함께 맺어지는 관계예요. 그러면 그것을 끝까지 지켜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했던 것처럼 핍박이 오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구원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써요. 고린도전서 3장에는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표현도 나오죠. 불에 타듯이 구원을 얻기는 얻었는데 상급이 다 불에 타듯이 풀과 나무와 이런 것들로 지은 집은 다 불타버리고 겨우 벌거벗은 몸으로 구원받는다는 표현이 나와요. 겨우 얻는 구원이나 부끄러운 구원이나 구원은 구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겨우 얻는 구원에 해당한다라는 얘기예요. 적당히 믿고 대충 헌신하고 주님을 믿되 전적으로 믿지 않은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발만 걸쳐놓은 신앙, 몸만 와 있는 신앙, 주님을 믿긴 믿되 온전하게 믿지 않은 신앙을 바로 겨우 믿는, 겨우 구원 얻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번째 사람이 거룩한 자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은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뭐예요? 거룩하라고 불러준 거예요.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불러주신, 의롭다 하신 것은 기본인 거예요. 그건 깐난 아이와 같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불러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신, 우리를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그렇게 말하죠.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불러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신 것도 거룩한 자고 또한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거룩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뭐냐?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거룩한 자가 주님과 함께 세상에 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4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수요예배 때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에녹서의 내용인데요.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주님이 오신대요. 재림의 장면이에요. 성경 안에 나와 있는 본문이 아니에요. 에녹서라고 하는 본문에 나온 내용을 유다서가 인용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거룩한 자와 함께 온답니다. 재림할 때 장면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 거룩한 자는 천사들이 아니에요. 성도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재림하러 온 자들은 거룩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자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 왕노릇 할 자가 바로 거룩한 자다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재림하여서 오는 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는 자,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자가 되는 자가 바로 거룩한 자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 거룩한 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 닮는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의롭다라고 인침을 받는 우리가 오늘도 죄와 싸워가면서 세상과 단절해 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주님께 헌신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게 다 거룩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같은 거룩함에 이르러야지 신부가 될 수 있어요. 아니 주님은 영광스러운 분인데 우리가 부끄러운 자, 겨우 구원 얻는 부끄러운 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신부가 될 수 있겠냐고요. 주님의 신부가 되려면 거룩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신부로서 살 수 있는 왕노릇 할 자가 되는 자, 바로 거룩한 자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낭만닥터 김사부 시즌3라고 하는 이 영상을 제가 다운을 받았습니다. 평생 드라마를 한 번도 보지 않았는데 어떤 분이 추천을 하셔서 이걸 보게 되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이분에 대한 이 명대사를 뒷면에다 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원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의사는 살리는 자다라는 것이었어요. 난 상황 몰라. 어떤 상황이든지 나한테 온 환자는 무조건 살리고 봐야 된다. 이게 김사부의 철학이자 그걸 가지고 초지일과 밀고 갑니다. 그걸 존경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들에 의해서 이제 병원, 외상센터가 세워진, 그래서 이국종 교수를 모델로 삼았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김사부의 말들 여러 가지가 말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처방을 하다 보니까 잘잘못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따져 묻는 이 인턴을 향해서 한 얘기예요. 의사를 앞에 놓고 잘잘못을 따지려면 판검사를 하지 왜 의사가 됐냐? 너는 칼 들고 환자 대하지 말고 들어오지 말라고 수술실에 그렇게 면박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의사는 사람을 살리는 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이 어떠한 잘못을 했든지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나와요. 저 다 보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사람을 살리는 일이 의사의 할 일이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분과 같이 원칙을 지키고 정도를 지키고 의사로서의 그 본업에 충실했던 사람에 대한 얘기가 2주 전에 사망했었던 이 주석준 교수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나중에 보니까 집사님이시더라고요. 아산병원 이 예과에 계셨던 분인데 98년도에 아산병원에 가셨고 지난 6월 18일 날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이 트럭에 치여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분을 애도하셨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천재라고 많은 분들이 평가하는 대동맥 시술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자였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 응급 환자, 이 대동맥이 터지면은 응급 환자여서 총각을 다투기 때문에 집도 이 아산병원 근처로 왔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라면 수프가 그렇게 많더래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다 보니까 이 수프를 놔두고 라면만 먹다가 일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손으로 쓴 기도문입니다.
영어로 쓰여져 있는데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치료의 과정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이 사람을 수술로 고치는 과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의 손이 그를 치료할 수 있다. 이런 구절이 써져 있거든요. 그게 이제 딸이 그 장례 석상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는 진정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 그는 내가 집도를 하지만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너무나 유명하신 분, 이분 주석중 쳐보시면 그분으로 인해서 이 심장병이 낫고 살았던 많은 분들이 추모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생명을 살렸던 명의 중에 명의였다는 거죠. 근데 그는 너무나 겸손하게 그 인정을 하는 거죠.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진짜 의사라는 거죠. 의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살리는 자예요. 누가 왔던지 간에 살리는 자. 그런 점에서 저 자신이 돌이켜 봐주기도 했어요. 목회자는 영혼을 구원하는 자인데 나는 과연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심판대 앞에 씁니다. 다 씁니다. 다 쓸 때 우리는 네 종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불의한 자요, 두 번째는 더러운 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로운 자요, 네 번째는 거룩한 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두 부류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두 부류의 심판도 다릅니다. 어쨌든 두 부류의 심판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 두 부류의 구원은 차원이 달라요. 의로운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게 의로운 자예요. 그런데 거룩한 자는 왕노릇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20장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 그러게 천년왕국이 있고 거기에서 왕노릇하다가 영생까지 이른 자가 거룩한 자입니다. 그는 영광에 이른 자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되는 자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자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더러운 자는 더러운 대로,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거룩한 자는 거룩한 대로